할렐루야. 오늘 저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주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행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싶으신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받은 줄을 알고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더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북을 계속 나눴는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인된 죄인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몸 파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꺼리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거죠. 심지어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기준과 그 당시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범법하지만 않으면 누구도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부정한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네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 수많은 병자들을 밤 늦게까지 고쳐주시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러신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번도 우호적으로 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홀리한 사람들, 가장 의로운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늘 뭐라 그러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만 보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건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늘 그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이들이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볼 때마다 저주받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외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식이 뭘까요? 한자로 보면 바깥 외, 보일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는 그런 것이 외식입니다. 주님은 이 외식의 죄가 그 어떤 다른 죄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죄보다도 이 외식하는 죄,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의롭게 보이는 이 죄가 더 엄중한 죄,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죄들은요, 그 죄를 범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도둑질을 하면 죄책감이 있죠. 간음을 하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식의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고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표현하는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나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죄에 빠지면 도무지 회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는 의로운데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 거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돈을 벌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들을 나는 짓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짓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인드입니다. 나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고 있고 더 올바르게 살고 있고 더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직업 중에서 이 정치인이라는 이 직업의 이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늘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힘든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 같아요. 왜? 늘 서로를 비난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막 욕을 해야 돼요. 여당이 잘해도 욕해야 되고 못해도 욕해야 돼요. 뭐 같이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 야당은 늘 여당을 욕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고 서로 아주 흠을 잡아야만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정부가 너무 잘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에게 표를 좀 달라. 그래갖고 선거 때 이제 국민들이 표를 주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도 그렇게 서로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보다도 더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독실한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할 때 욕도 안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교회에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캠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딱 왔는데 제가 그때 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말을 하면 접두사가 욕이고 접속사가 욕이고 접미사가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문장이 끝나면 욕을 한마디 하고 그리고 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욕으로 끝맺으면 해요. 내 친구들. 저도 그랬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이 청년들은 욕을 안 해요. 욕을.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천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처럼 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모임에서 콜라 마십니다. 세상 유흥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구제합니다. 어디다가 한 달에 5,000원씩, 10,000원씩 좋은 데다가 기부도 잘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교회도 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보다도 이 신앙인들이 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사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좀 더 착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 우월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위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 냉소적으로 보지 말라.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형제를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나서 나를 살펴보고 나도 같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같은 죄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형제를 이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일평생 마음속에 가졌던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 없는 두려움. 내 육체를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쳐서 매일매일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실컷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일 다 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육체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가장 큰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승리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동이 틉니다. 가장 큰 시험이 내 인생에 다가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그런 최악의 고난이 오거든. 바로 이제 다음에 가장 큰 승리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있어요. 가장 큰 승리가 일어난 후에 가장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받고 나서 영적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시험이 와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신앙의 태도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육체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이 나를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일 악한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당연히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소량으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막 부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누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바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들어와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남도 속이고 너희 자신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게 너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위험하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이것이 들어오면 너희는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마음에 훅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온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자꾸 하니까 못마땅한 거죠. 내가 뭐 그렇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냐는 거죠. 좋은 말, 덕스럽고 좀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런 것이 솔깃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온전한 복음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됩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요. 분별이 잘 안 될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구할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히 경건하고 영적이고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당연히 복을 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 누가복음 18장 13,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인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그의 찬양 감사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부르짖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어떤 순결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감추지 않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리는 정직함입니다. 이노센트가 아니라 어네스티, 정직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에요. 가장 위대한, 가장 신령한, 가장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자기 영적 상태를 고백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내 육체 안에 거듭난 영혼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기서 긴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인데 누가 실제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그것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을 쳐요. 떠들고 막 장난치다가 그만 선생님 그 책상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화병이 깨졌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책상에 화병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어떡하지, 이제 선생님 오실 시간 됐는데 이제 이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입 싹 씻고 누가 깼는지 모른 척하자. 선생님이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왔는데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화병이 깨졌어, 땅바닥에. 누가 이렇게 깨뜨렸어? 근데 어떤 아이가 딱 선생님 앞에 나와서는 선생님, 제가요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잘못해서 이거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순백색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한 마음이 pure heart입니다. pure heart. 근데 이 pure heart가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한 청결한 마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게 다시 창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책망할 때까지 그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아마 다윗의 마음은 아유 하나님이 그냥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 에휴 뭐 이런 것까지 또 회개하고 그래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회개하기 싫어. 그냥 이런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회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할 때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퓨어 하트라는 것. 정한 마음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정직이라 그랬잖아요.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정직함이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많은 표적을 봐도 마음이 깨뜨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마음이 청결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많은 진리를 전하고 이 많은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청결했으면 나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얘기. 그 밑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내 바램과 내 소원과 내 공경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 청결한 마음 없이 주님께 구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21절이에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심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나와 하나님이 사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버틸 수 없죠. 어떤 거짓이나 기만이나 속임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칠 때 나의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거기에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에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잘못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바로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온 사람이죠.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 밑에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순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죄 없는 순결한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걸 왜 요구하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산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가는 그곳에 죄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이 많았어요. 수도원 어디 저 경치 좋은 곳에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죄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염증을 느끼고 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다 버리고 들어가서 긴 옷 입고 거기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죄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수도사들끼리 서로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일어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혹시?
그 죄를 자꾸 짓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애통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사 우리의 영적 가난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